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초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학대를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급기야 애굽 왕의 명으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져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 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애굽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구를 조절해 보려고 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대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은밀히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겠지만 이 역시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버리라고 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왕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굴었던 거예요. 이게 왕이 의도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내아이를 주목하시죠. 그는 날강에 빠져서 죽어야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당겨서 날강이 띄워지잖아요. 그걸 애굽 공주가 발견해서 아기를 살려줍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애굽 왕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신 거예요. 모세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8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굽 왕은 저항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당했다 싶으면 잠시 꼬리를 내린 듯 하다가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야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 왕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건과 관계가 있죠.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가 생명의 주관자냐,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애굽 왕의 장자도 거둬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누가 생명의 주관자냐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애굽 왕은 자식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의 생명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가져주시죠.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집안에 있으면서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무가 함께 먹으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쪽에 바르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이걸 계기로 애굽 왕은 항복을 선언했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말씀대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하시죠. 즉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은요 망각의 존재예요.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상처는 평생 기억하고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해년마다 지키게 하셔서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과연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늘 되새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과연 누가 생명의 주관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냐 바로냐, 하나님이냐 애굽 왕이냐, 이 질문을 던져야 했어요. 사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바로 왕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기꺼이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애굽의 바로와 비교와도 이끄셨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과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냐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즉 하나님이냐 가나안 백성들이 숭상했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냐, 그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누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누가 생명의 주관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그 은혜를 항상 되새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항상 되새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냐고요. 이 두 가지 진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지,
또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 처해 있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정결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정결한 삶으로 주님께 축복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볕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란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 또 직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능히 승리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바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과 내일 또 김장을 하게 됩니다. 섬기시는 성도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역자 정말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직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일수록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등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